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이제 야고보서가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제 빠르면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들으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죠. 들어라! 들어! 약간 이런 강력한 어조가 담긴 매우 경고성이 담긴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고성의 메시지를 이 야고보는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한자로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부한자들. 야고보는 이 부자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성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세상의 부한자들일 수도 있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일단은 우리는 교회 안에 부한자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4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동일한 패턴으로 시작을 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여기에서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보니까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들이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부자는 4절에서 그 정체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떤 사람이냐면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5장에서 말하는 부자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 선입관이나 아니면 오해를 좀 걷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농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어떤 직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면 다 틀렸고 뭐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주로 이 부패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권력 있는 자들이나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이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처럼 봐버리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분명히 돈을 버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약간 좀 부자들이나 이런 권력자들을 보면은 약 좀 소스라치고 좀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다 죄인들이라고 정죄해버리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한 사람이 죄인이고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만 있어야 됩니까? 직장인들만 있어야 됩니까? 장사치들은 다 사기꾼인가요? 부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가요? 그런 게 아니죠.
다 고루고루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방향성,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그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4장 말씀을 보면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삶의 목적성, 그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자를 향해서 했던 말일 텐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에는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목적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개인의 탐욕과 이익을 쫓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장사라는 사람들이나 부자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지금 오늘 이 야고보가 하는 말 들으라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모두에게나 다 허용되는 말씀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시는데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울음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떨 때 우는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묘사를 해놓은 그 성경에서 묘사를 해놨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아 사람들이 이래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계시록 18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신약성경 417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울었는가? 우리 18장 요한계시록 1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음행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 불타는 연기가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모든 것들이 불타 사라지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던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뭐 한대요? 울고 통곡한대요.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자기가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사라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보면은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재산에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3장 6절이요. 이사야 13장 6절. 구약 성경 982쪽입니다. 이면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울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 울어야 된대요? 곧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슬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과 같이 야고보서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다시 야고보서 5장 1절로 오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곧 재난이 오니까 울어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추는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두 가지의 갈림길로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출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부류는요, 한 길은 울고 통곡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울고 통곡하고 간답니까?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통곡이 아니라 자기의 쌓았던 업적이 불타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제 막 종말이 오고 이제 우리 인생은 제한된 시간에서 벗어나 영원한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한된 이 시간 속에서 불타 사라질 자기의 부를 아까워하고 지금 통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든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요, 정확하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마음에 음행이 가득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부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를 축적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음에 우상, 만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고 약자처럼 보이지만요. 그 내면을 깊숙하게 들어가면요. 돈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 돈을 쫓아다니고 돈에 목말라 하는 그 인생. 음행이고 결국엔 이 모든 사람들도 돈을 쫓다가 그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그때에 통곡하게 될 것이다. 울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기에서 세 가지의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네요. 처음에는 재물, 옷, 은과 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물과 옷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은과 금이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녹이 쓴대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녹이 쓸진 않죠. 그런데 녹이 쓰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 안에요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녹이 쓸잖아요. 온전한 순금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금과 음이 아닌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이 겉모습이 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외형,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순금 같아 보이고 싶고 순은 같게 보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냐면 허영심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섞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목사처럼 보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성도처럼 보이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허영심으로 자기 자신을 감춘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금과 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녹슬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그 금과 은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 부를 쫓는 성도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부와 성공을 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허영심을 쫓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썩었다, 그리고 좀 먹었다, 그리고 녹이 슬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문장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원문을 보면은요, 이건 전부 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미 다 썩었고, 이미 다 좀 먹었고, 이미 다 녹이 슬었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완료형으로 기록을 해 놓았냐면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그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과 목적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 있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문법적으로 하면은 앞으로 우리는 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썩을 수도 있습니다. 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요, 이미 좀 먹고 썩었고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으로 살다 보면은 결국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매우 강력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서 4절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부자가 이루고 싶은 부의 목적을 보니까요, 지금 왜 이 사람이 부를 이루고 싶냐 싶은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것은 이웃을 위한 선함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더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는요, 그가 부를 쌓으려는 목적을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먼저 우리가 유념해서 볼 단어가 만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만군이란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자들이 울부짖을 때 그 약자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매우 이거는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엄청난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가 어떤 모습이에요?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서름 많고 억압당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신원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 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힘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을 위해 저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정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근현대 사회에 와서 우리는 90년대에 IMF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요, 돈 좀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이 없는 서민들을 향해서
엄청난 이자를 받고 이 쬐끄는 이 돈을 빌려주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자가 쌓여서 원금을 삼켜버리고 이자를 갚지 못해서 한강다리로 모이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었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또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뭐 보면은 업주들이 제때 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가지고 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배를 곪고 이런 사례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가진 자들의 갑질 횡포 얼마나 심합니까? 돈이 있으면은 세상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려고 하고 심지어 또 오늘날의 그 갑질은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이 교계까지도 이어져가지고 이 교권까지도 침해해버리고 다 자기네들이 주인인 것처럼 막 자기가 막 지락펴락 해버리려고 하고 이 갑질 문화 여러분 이거 우리 시대에서 근절돼야 되고 끊어버려야 돼. 근데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과 내 습관에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이 있고 우리 이 서민들 그리고 약자들의 이 약간 좀 안타까운 심리는 돈이 있어 보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기 자신이 이 약자인 것처럼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 연약한 심리를 모르니까 그냥 말을 툭툭툭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갑질 문화가 보이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 약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공격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갑질 문화. 오늘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쌓아온 이 문화들. 어른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그냥 막 가볍게 말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요즘은 또 노인들도 요즘에 하도 막 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노인들한테 막 자기네들이 막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때면요 참 오늘날 이 보이지 않는 이 갑질로 인한 이 공격성 참 이게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대신 그들을 향해 저항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저항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그들에게 보복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었거든요. 이 로마 사람들의 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려면요, 이 로마 황제가 주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황제를 나의 주라 고백을 할 수 있어? 나의 주님, 나의 영원하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떠밀린 것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가난해지기 위해 떠난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이 강해질 수 있는 세상에서 약자의 신분을 택해버린 거죠.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자발적 가난, 자발적 순종, 자발적 약자의 삶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도 잘 한번 살아보고 천국도 가고 일거양득이다. 물론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원리 원칙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가진 것도 없어질 수밖에 없고 힘도 없고 약자이고 정말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난한 삶을 선택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주신대요.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이르는 거다. 네, 기도죠, 기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들의 세상을 향한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힘으로 대항해야 되고 우리는 더 큰 악으로 갚아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괴물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공감은 되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품어서는 안 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우리가 왜 괴물이 됩니까? 그 괴물을 이길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저항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될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법인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하나님은 참 이 이웃과 약자 이 사람들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5절.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5절. 구약성경 299면입니다. (24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약자에 대한 횡포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약자와 부한자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모두 다 편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고 모두 다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혹여나 너가 힘이 있고 가졌다고 해서 약자를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의 삶을 힘들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기도하지 않게 해. 왜요? 내가 혹시나 너에게 보복할까 봐. 이 마음이 하나님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기력해 보이지만 성경은 가장 강력한 저항을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약한 자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의인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수도 있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 이사야의 원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3장 7절 말씀인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말씀이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장 부한 자지만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생활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부요함을 우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그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들에게 부요함, 하늘의 부요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뒤집어 쓰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가난이에요. 우리들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가난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이 불공평함과 그리고 부조리함과 그리고 불합리한 일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걸림이 안 되죠. 뭐 주일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난폭과 불법과 폭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만 된다면, 이익만 된다면 그들이 뭐 하나님을 어떻게 뭐 인식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늘 그런 게 마음에 찔림이 되고 늘 고민이 되고 늘 이것이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을 향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대항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하늘 아버지께만 우리 주님은 아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군의 주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이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방법인 세상의 불법 앞에서, 세상의 부조리함 앞에서, 그 세상의 저항 앞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사셨는데 하늘 아버지께 자기의 마음을 아랜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아랬던 것이에요. 이 고백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백과 십자가에서 그 왜 죽으셔야 됐는지 우리는 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저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다른 걸로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꽂으라. 이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힘을 걷어라. 내가 그걸 할 줄 모르는 줄 아느냐. 나도 맘만 먹으면은 하늘의 천군천사를 불러다가 다 불태워버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단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저항의 방법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에 입을 열거나 반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거에 앞서서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과 또 더 멀리는 우리나라의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세계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죠. 아뢰는 거죠. 입을 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할 때, 고자질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와 불법과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세상의 저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현실이죠. 현실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싸워주십니까? 누가 싸워주십니까? 우리 이영국 지사님 누가 싸워주십니까? 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